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쓴 글은 이제 사도들로서는 3명이 있고요. 누가 신약 성경 중에서 있던 책들을 썼냐면 마태복음의 그 마태가 사도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음에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이 많은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 후서를 썼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딱 3명이 책을 썼고요. 그냥 우리가 사도 바울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은 바울을 사도라고 칭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이 다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당대에는 바울을 보고서 사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내가 사도다 하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변론하는 이야기들을 바울 서신에다가 많이 써놨죠. 당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여야만 하고 12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사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전체 무리 중에서 70명을 선택했고요. 70명 속에서 12명을 선택했고요. 12명 중에서 3명을 선택했고요. 마지막 3명 중에서 1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 중에서 70명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니까 그 70명을 전도를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70명들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 12를 따로 뽑아서 12 사도라고 불렀고, 그 중에 3명을 수제자라고 데리고 다녔고, 수제자들 3명 중에서 베드로를 최고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택하셨죠. 그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12, 딱 사도를 12이라 그러고, 사도는 2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12 제자여야만 한다. 2번째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야 한다. 본 사람이어야 하고 배워야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사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은 거죠.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돼서 어쨌든지 간에 바울은 사도권을 놓고서 당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했고, 바울이 사도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웃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마태, 요한,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책을 쓴 3사람이고, 그 중에서 요한이 가장 많은 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렇게 썼죠. 자, 그 요한이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럼 하나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이 뭘 한 그런 계시록이 아니라요. 요한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가르쳐준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내놓은 것뿐입니다. 요한의 창작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요한이 중간중간에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끝부분에 특별히 그러지만 요한이 자기가 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러준 것을 그대로 쓴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계시록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1절을 보시면 누구 계시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1절 처음에 나옵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은요, 누구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주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시라고 하기에는 복잡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계시가 오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준 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거를 장차 이제 곧 일어나 될 일을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곧 나타날 일이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그대로 요한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지만 이거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받아서 직접 오시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준 계시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이미 히브리서 할 때 나왔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천사를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천사를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설명이 많이 없으니까 천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1장, 2장이 천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천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를 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자 다시요. 여러분, 서신서는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을 볼 때 이게 뭐다 하는 것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로마에다가 편지를 쓸 때 로마서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았잖아요. 고린도 전서 보낸 적이 없잖아요. 고린도 후서 이렇게 보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제목을 누가 붙였어요?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 베드로도 내가 전서 써야지, 후서 써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데 서신서는 이름을 보면 다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는 교회 이름을 붙였어요. 로마 교회에 보낼 때는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내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 에베소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 골로새서,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을 붙였어요. 두 번째,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개인의 이름을 썼어요. 디모데가 혼자 받으면 디모데 선대, 두 번 받았으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가 편지를 받았으니까 디도서, 빌레몬이 편지를 받았으니까 빌레몬서, 개인이 받으면 개인의 이름을 썼다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편지를 교회나 어떤 개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보냈어요.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한 편지를 여러 군데 보내니까 그거는 교회 이름도 못 쓰고 받는 사람 이름도 못 쓰니까 누구 이름을 써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요한이 보냈으니까 요한 1, 2, 3서, 유다가 보냈으니까 유다서, 베드로가 보냈으니까 베드로 전후서. 그래서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들도 불명확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의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받는 사람 이름을 못 쓰잖아요. 디모데가 받는 게 아니니까 받는 사람으로 제목을 쓸 수가 없어요. 보내는 사람을 알면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하면 되잖아요.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이름도 못 붙여,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못 붙여, 교회에다 보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붙였어요? 히브리서라고 붙였잖아요. 히브리가 누구예요? 유태인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신자도 불명확,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도 불명확,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서라고 하지 않고 유다서가 있으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히브리인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붙인 거라고요. 그럼 그 편지를 쓸 때 히브리인들이 이 편지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을 때 사람들에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예수를 막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능력이 무한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를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처절하게 죽었어. 피 흘려 죽었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무능했잖아. 능력이 없었잖아. 예수는 사람들에게 죽임당했잖아. 그런 사람을 왜 전해? 라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은 맞다. 이 땅에 계실 때 능력이 없었다. 고난을 당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천사들 봐봐. 천사들이 예수보다 더 세. 천사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존재야. 그러면서 천사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을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사들이 능력 있는 건 맞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보다도 능력이 못하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계시면 천사는 도와주고 섬기러 보내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아들은 아니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왕이 자식을 낳으면, 왕이 막 자식을 낳으면 그 갓 태어난 아이도 그 아이를 지키는 호위무사들이 당대 조선시대 최고의 호위무사들, 무술을 가장 잘하는 호위무사들, 능력이 더 있고 힘이 세고, 아무리 그래도요, 왕의 아들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키는 존재예요. 섬기는 존재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 아들이 귀한 거다. 그래서 천사들 얘기를 그때서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14절에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정확한 얘기예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호위무사 같은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알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장 때문에.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천사론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서 1장, 2장을 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천사는 장이 있다. 천사 우두머리들이 있는데 그 천사장은 하나님께서 셋을 만드셨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근데 루시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니까 루시퍼는 어떻게 써요? 버림받았죠. 그리고 지옥에 가 있죠. 버림받은 천사.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심판날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심판하실 거예요. 둘 남았어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남아있죠. 역할이 달라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게 가브리엘.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얘기했더니 사가랴가 웃었잖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랬더니 못 믿으니까, 그래? 그럼 증거를 보여줄게. 그래서 사가랴 입을 확 닫아버렸잖아요. 10개월 동안 닫았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열어줬잖아요. 그때 나왔던 천사가 가브리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전했던 천사가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천사가 가브리엘. 그리고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옆에 서가지고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날개가 6 달린 그 천사들을 이렇게 다 다스리고 있었던 천사장이 가브리엘. 미가엘은 전쟁을 담당하는 신이죠. 천사죠. 그래서 성도들을 여기 말하는 것처럼 도와주러 우리한테 2명의 천사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각자 개인마다. 그럼 우리한테 붙어 있는 2명의 천사들은 누가 보내는 거냐? 미가엘이 보내는 거예요. 미가엘이.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상을 보면 그 중세 시대 때부터 천사 그림도 그리고 천사를 이렇게 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거기다 금칠하기도 하는 그 천사 상을 보면 창을 들고 있다고요. 왜 그래요? 싸우는 천사니까 역할이. 그래서 미가엘 밑에는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천사들이 많으니까 복수니까 들이 붙죠. 그래서 그룹들. 그 다음에 미가엘 밑에는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스랍들 있죠. 스랍이 어디 나와요? 스랍은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밑에 스랍들이 있는데, 스랍들은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이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어. 스랍은. 그래서 2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 날개로, 맨 밑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 중간 날개로 날고 있는 천사들, 하나님 옆에서. 그게 스랍들이죠. 그룹들은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하나 있는데, 그 동쪽의 문에 아담이 다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해서, 영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룹이 거기에서 화염검을 들고, 불이 나오는 검을 들고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싸우는 천사는 미가엘과 그 밑에 그룹들, 하나님의 좋은 소식과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은 가브리엘과 그 밑에 있는 스랍들. 이게 하나님께서 미카엘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 돕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것은 미카엘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는, 그룹을 통해서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가브리엘이고 그 밑에 있는 스랍들이고, 천사들은 하나부터 10까지 인간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천사들을 보내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호위무사처럼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령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계시가 내려오는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증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서 누가 받아요? 요한이 받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계시의 순서예요. 자, 여기서 잠깐 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니엘이 싸울 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환상 중에 다니엘은 12장까지인데 6장까지와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다니엘에서는. 그래서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읽으면 재밌어요.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완벽하게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해요. 환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을 이렇게 같이 견주어서 같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거 나올 텐데, 그때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제 마귀랑 싸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천사들을 보냈는데 천사가 며칠 만에 오냐면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와요. 누가 막아요? 마귀들이 막아요. 마귀랑 싸운다고 21일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천사가 내려오는 시간이 며칠이요? 21일.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해야죠. 1년에 한 번씩. 며칠이에요? 21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니엘 기도회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 하면은 며칠 하는지는 알고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유명한데 그 21일 동안 천사의 소리를 들려주겠다고 많은 강사들 불러다가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천사들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 그래서 이제 올해 또 다니엘 기도 할 텐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 하면 며칠 한다고요? 21일. 알고서 이제 다니엘 기도도 얘기를 하세요. 다니엘 기도에 맨날 다니엘 기도가 뭐지? 왜 다니엘 기도지? 그러지 마시고요. 알면 이런 얘기를 왜 썼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준 존재예요. 전달해 준 존재.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 대신해서 계속 말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천사랑 요한이랑 주고받는 대화가 나와요. 대화도 천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천사는 뭐와 똑같냐면요.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인간에게 전해주는 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이게 메신저인데요. 메신저는 누구랑 똑같냐면 오늘날 보면 목사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내 말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천사가 자기 말을 하면 돼요? 누구 거 받아왔어요? 결국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게 천사지. 천사가 와가지고 지 말하면 잘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천사는 중간에 와가지고서 뭔가를 자기가 하지 않으니까 주도권은 자기한테 없어요. 내가 뭘 주도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에요. 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내 말하면 돼요? 목사는 누구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요, 목사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 농담 진짜 잘하잖아요. 평소에 농담 잘하고요, 우스갯소리 잘하고 막 그러는데 설교단에 서서는 단 한 번도 농담을 안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는 단 한 번도 딴소리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설교는 내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요, 이거는 설교 한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설교를 딱 하고서 묵상하고서 한 10분 보고 이렇게 설교해야지 그러고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나는 데도 다 얘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 설교지만 앞뒤로 한 장 빽빽하게 적어와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설교 준비 앉아가지고서요, 이거 하나 준비할 때마다 반나절 시켜요. 이거 하나를 하루에. 그냥 막 설교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적어온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가면서 난 그런 분들 보고서 내가 기겁을 했는데, 어느 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분은 이제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분이니까,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그 교회 부목사 제 친구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분은 설교에 헌신예배를 갈 때 본문을 주는데 묵상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많으니까, 설교한 게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묵상해서 본문을 줘요. 그 교회에 줬다가 가다가 앞에 기사가 있으니까 뒤에 앉아서 가시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 오늘 설교가 그게 아닌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본문을 바꿔요. 그러고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여기서 기도할 때, 지난번에 우리 항존직 교육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 써야 된다 그랬어요. 써야 된다.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쓰지 않고 할 때는요, 그냥 생각나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반복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주여 주여 반복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길어지기는 엄청 길어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딱 한 장 A4 한 장으로 딱 해서 3분 이내로 딱 가장 핵심을 적어와가지고서 해야지. 제가 그래서 옛날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곽선희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곽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신대원 있을 때 곽 목사님이 기도하는 분 장로님 얘기를 해줘요. 기도하는데 안 적고 올라가더래. 안 적고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설교 20분 하는데 본인은 그 기도를 10몇 분 하시더래. 그래서 앉아 계시다가 뒤에 와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끌어내렸대. 이렇게 이거를 쫙 당겼더니 그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더래. 계속. 그분이 해주신 얘기예요. 신대원 때. 그러니까 계속 끄집어 내렸더니 1분 내에 내려왔대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래. 목사님,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기도단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 인도 받아서 기도하는데 왜 그러시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왜 성령의 인도를 단에서 받아? 쓸 때 받아야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때 받아서 딱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야지. 왜 이 기도단에서 받아? 개인 기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3분 이내에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봤더니 단에, 우리 교회 단에, 지금은 바꿨지만 그 세라믹 단에 3분 이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야, 이거 참, 우리 교회는 3분 이내로 다 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써서 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기도하는 거지. 내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고요. 목회자들도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고요.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설교단에서 농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그냥 튀쳐나갈 때가 많다니까요. 앉아있다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하고 막 딴소리하고 자기 얘기하고 막 웃기지도 않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튀쳐나와요. 저는 들을 필요도 없다. 여러분,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시록을 보면 답이 나와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 내일 또 해야 돼요. 요한도 똑같아요. 요한도.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도 천사는 천사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계 얘기했잖아요. 가짜를 왜 만들어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들이 그 중국에서 A급 사왔대요. A급이 비싸거든요. C급은요, 그냥 딱 보면 이게 가짜인지 알아요. 무늬는 비슷한데 가짜인 줄 알아요. C급 안 사요. A급 비싼 거 사요. 시간도 잘 맞는데 이거 5년째 차고 있대요. 막 자랑해요. 그래 봤자 가짜라니까요. 그래 봤자 가짜예요. 천사는요, 그래 봤자, 능력이 있어 봤자 뭐예요? 천사예요. 목사는요, 아무리 뛰어나 봐야 그래 봤자 목사예요. 대단한 게 뭐 있어요? 직분을 받아도, 아무리 어떤 직분을 받아도 그래 봤자 직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로 받은. 우리는 오늘 1절에 있는 걸 다 끝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뭘 어떻게 살아가고 뭐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기억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제 드디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해석의 정답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나오고 그래서 설교하기도 너무 어렵고 많은 분들이 설교할 수도 없고 그런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볼 텐데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했던 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저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주도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